오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팔복의 세 번째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의미가 떠오르세요? 온유하다, 착하다, 착하다, 또 성품이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하면은 마음이 좀 착하고 또 부드러운 마음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가 좋아하는 이게 부동산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땅을 받을 것이래요. 오늘 집중해야 되겠죠. 온유해야 땅을 받을 수 있다. 온유한 게 무엇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정의 내리던 온유함과 성서에서 말하는 온유함이 어떤 의미에 갖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팔복의 말씀의 첫 번째 복이 뭐였냐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였어요.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였습니다. 심령의 가난한 자는 뭐였죠? 완전한 파산 신고가 되어진 이 가난이 먹고 사는 것 중에 좀 돈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먹고 살기도 어려운 파산 상태의 의미가 바로 가난의 의미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영적인 가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파산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의 사람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안에서 울고 싶을 때 우는 사람, 정의에 목말라 우는 사람, 세상을 향해 불의가 팽배한 이 세상에 분노하며 우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참 신기하게도요, 온유하다라는 헬라어 단어와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가난의 단어와 유사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두 단어는 구분져서 쓰지 않고 두 단어를 서로 병행해서 씁니다. 그 말이 뭐냐면요, 히브리어의 가난이 아나빔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 아나빔에 대한 대체어 번역으로 헬라어를 쓸 때 심령이 가난하다의 가난의 단어를 쓰기도 하고 오늘 말씀에 온유라는 이 단어를 병행해서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심령의 가난과 온유하다는 것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을 정도로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찬찬히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은 심령의 가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온유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오늘 왜 제가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떠올라서 새로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시편 37편 11편의 말씀으로 배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같은 말씀이죠. 이미 시편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할 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말씀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거라는 이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온유함이 뭔지를 우리가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서에 나오는 구약 성서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 온유하다 여겨지는 한 사람을 통해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게 꽤 제가 봤을 때는 논리적으로 꽤 신빙성 있는 말일 수 있어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해석일 수 있어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모세입니다. 왜 제가 많은 온유한 성서의 인물 중에 모세를 택하게 되었느냐?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어떻대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대요. 그래서 저는 이 모세라는 한 사람을 채택하게 됐어요. 온유함의 모델. 근데 이 온유함의 모델을 가지고 시편 기자가 온유한 자가 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썼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거듭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산상수훈의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산에 올라가 말씀하신 게 산상수훈이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 때문에 옛날에 어릴 적에는 참 교회에서 산기도 많이 갔는데요. 그리고 팔복의 말씀은요, 꼭 뒷산에 가서 설교하셨어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산에 가서 하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셨다는 것에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무슨 상징성이 있죠? 이것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약 성경을 딱 떠올리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받은 장면입니다. 그게 딱 떠올릴 만한 상징이 바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새로운 법도를 가르쳐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유대인들은, 제자들은 떠올렸을 거예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산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법도를 주신 장면으로 산상수훈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온유함의 모델을 모세로 떠올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근데 방금 읽었던 말씀 민수기 12장 3절에 성서의 말씀의 평가는 이렇게 평가했다고 했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제가 근데 이 말씀을 모델로 삼으면서 한 가지 풀리지 않은 난점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가 있었어요. 모세만큼 포악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모세만큼 다혈질인 사람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된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본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던 사람이요. 온유한가요? 온유한가요? 이거 보통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닙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출애굽기 32장 19절에서 이 사람의 성품을 잘 알 수 있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법궤를 받은데 사람들이 황금 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놓아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의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쓰죠. 이만큼 다혈질이고 분노 조절 잘 안 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게 얼마나 충동적입니까? 그 기껏 그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 쓴 거 던진 게 아니라 요거 돌에 쫀 거 아닙니까? 이거를 십계명을 그 기껏 쪼아서 기껏 들은 거를 집어 던져 버려서 깨뜨려 버린 거예요. 화가 나서. 이거 화를 잘 찾는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을 온유하다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민수기의 말씀에서는 이 사람의 평가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높대요. 더 온유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모세는 아마도 이 다혈질이고 분노도 조절 잘 안 되었던 이 모세는 광야에서 깎이고 깎여 다듬어졌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지나가서 이 분노와 정의의 목마름과 사람들의 불의에 대한 분노를 못 참았던 이 모세, 자기 감정도 조절 안 됐던 이 모세가 민수기 12장에 온유하다 평가하는 그 이유를 적어놨습니다.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적어놨어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가요, 구스 여자와 결혼하게 돼요. 이게 아론과 미디암에 대해서 미디암이 이거를 엄청나게 비판하게 됩니다. 이건 아니지 않냐? 그게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때 나온 게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는 평가가 나오게 돼요. 여기서 모세가 뭘 했길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평가했을까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할 때 참았어요.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때려 잡았을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고 사람이 없자 자기 사람 괴롭힌 것을 돌로 쳐 죽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법판을 집어 던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장면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나온 평가가 뭐예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감정 조절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민수기 12장 4절부터 9절에는 모세가 감정 조절하자 모세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를 변론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자, 아까 당사자들 나오래요 하나님이.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고 떠나심에. 놀랍게도 모세가 침묵하자 하나님이 그를 변론하셨어요. 뭐라고요? 나에게 소중한 존재다. 너희가 그렇게 말할 권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냐? 이것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아까 비방했던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고 말아요. 그걸 모세가 목격했죠. 봤죠.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의 변화를 보세요. 억울했을 때 침묵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원수된 미리암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이게 바로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라고 칭찬받고 평가받은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모세의 다혈질적 성격과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던 모세의 모습을 보면 옛날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은 너무나도 놀라운 모세의 행동입니다. 아마도 신명기 8장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그를 낮추셨고 그를 줄이게 하심으로 자기를 돌아보며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모세가 훈련받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온유함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 감정 조절이 되는 사람이 온유함입니다.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자기가 왜 화를 내는지 자기의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질적으로 착한 사람이 타고난 사람 있나요? 여러분 제가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저는 욱하는 게 좀 있어요. 손 들어 봅시다. 욱하는 거 좀 있다. 아무도 없어요? 저 되게 욱하는 사람이거든요. 운전할 때 욱할 수 있죠. 그리고 요즘에 제가 당이 떨어지면 그렇게 욱해요. 배고프면 왜 이렇게 욱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괴감이 듭니다. 내가 이 식욕에 욱하다니. 욱하잖아요. 왜 지금 공감을 안 해줍니까? 사람 누구나 욱하는 거 있잖아요. 나한테 마음에 안 들 때 욱하는 거 있습니다. 다혈질적으로 누구나 다혈질적이에요. 다른 게 뭐예요? 조절하는 사람이 있고 조절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뿐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다혈질적이고 자기 감정이 조절 안 돼서 사람을 쳐 죽일 정도의 분노 조절이 안 됐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광야의 사건을 통해서 그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 분노를 조절할 수 있으며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기에 이르기까지 모세가 단련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나아가는 게 온유합니까? 원수를 위해 기도하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사람의 모델이라는 겁니다. 야, 됐어, 손절해. 됐어, 안 보고 말아가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하기까지 가는 것이 모세가 훈련받은 그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은 좋지 않았어요. 완전히 조절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온유했으며 미리암을 위해 기도했던 게 민수기 12장의 사건이었습니다. 대단했어요. 그를 위해 쌤통이다가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해 주기까지 갔습니다. 근데 민수기 20장에 넘어가면 그는 분노를 또 참지 못해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때려버리고 맙니다.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고로 너희는 내 이 회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한다. 땅을 받지 못해요. 결정적인 온유함의 사건이 마지막에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때림으로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 버립니다. 어쩌면 내 감정의 조절을 함으로 누구나 화낼 거라고 예측됐을 때 화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길인 거예요. 누구나 뻔히 보이고 예측되는 것, 저 사람 화내겠지라는 포인트에서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도전이 일었어요. 저 반역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고 반석을 내리치는 것이 아니라 명하는 것, 침착하게 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간 분노 속에 어찌할지 몰라서 반석을 내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흥분을 잠시 가라앉히는 것, 그랬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지팡이로 내려쳐 버립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통해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온유함은 감정의 통제와 내가 분노해서 하나님 말씀조차 떠올리지 않는 그 시간 속에 잠깐 그 흥분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이라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온유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자기 통제가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잠시 생각해낼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리우는 일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누구나 저 포인트에서 발작 버튼인 거 다 알아요. 저거 말하면 못 참을 거 다 알아요. 저거 저 사람이 화낼 포인트인 거 다 알아요. 우리는 싸우다 보면 어쩌면 그 싸움의 극한까지 가면 어때요? 저 사람이 화낼 만한 포인트를 건지게 됩니다. 긁게 되죠. 긁어요. 화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화가 나야 되는데 화가 끝까지 안 나. 그럼 더 화가 납니다. 막. 오늘 굉장히 제 고백인 것 같은 날인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그때는 오히려 그 사람이 너무 평온해. 그럼 더 화가 나요. 막 그렇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것을 건든단 말이에요. 긁는단 말이에요. 근데 온유함이라는 게 성경에서는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 뻔히 화낼 포인트에서, 누구나 화낼 장소에서, 시간에서 야 그걸 참아냈어? 그걸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를 위해 기도했어? 원수를 위해 참아냈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참지 못하고 지팡이로 내려치며 그 사람 저거 하면 열받을 거야, 모세도 못 참을 거야 했을 때, 사람들 생각대로 그 지팡이 들고 두들겨 팼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받은 것이 뭡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이 그들의 것이며 땅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 속에 내 감정을 추스릴 줄 알며, 흥분 속에서도 분노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감정을 추스릴 수 있는 사람, 어쩌면 심리학적인 표현으로서는 자기 통제가 이루어지는 사람, 자기 자아의 통제를 이룬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의 사람입니다. 그리고서는 마태복음에서는 그 온유함을 못 이뤄냈던 모세와 대비해서 온유함을 철저하게 지켜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그는 겸손하여가 온유하여의 같은 단어가 쓰이게 됩니다. 그는 뭐했다? 그는 온유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는 온유하셨어요. 근데 나귀를 탔대요. 이게 어떻게 매치가 되죠? 자기 통제가 되고 화를 참는 사람이 나귀 타는 거랑 무슨 상관이죠? 여기에 상징성이 있습니다. 왕의 입성은 말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이끄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온유하셔서 평화로우셔서 전쟁과는 완전히 무관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여기서의 온유는 평화를 갈망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억울한 죽음 속에, 죽음을 향해 가는 그 길 속에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마태복음의 저자는 온유한 분이셨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는 전쟁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모세의 모습과 다르게 당신의 억울한 죽음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과 누가복음 말씀을 연이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세와 똑같아요. 미리암을 위해 기도했던 모세의 온유함과 예수님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온유함을 소유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는 그 누구도 그것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를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모세도 못했던 마지막 분노를 잠재웠던 것이 바로 예수였습니다. 원망스러울 법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향해 못을 박으라 외쳤던 군중들을 보고 나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저주 기도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 저들을 원망이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의 죽음을 원망이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온유는 그저 불완전했던 온유했던 자, 세상에 칭찬받았던 모세의 온유를 뛰어넘는 끝까지 정말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온유함을 닮으라. 그들이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생각보다 출애굽기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기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셨던 그 훈련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훈련과 맞닿아 있음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분노와 흥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직장에서, 학업의 과정에서 내 분노와 내 화를 어떻게 우리는 다스리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분이 이렇게 조언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화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화를 내는 것을 잘 추적해 보니 그날 아침에 자기 자녀가 시험에 낙제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도 화가 난 상태에서 회사 가서도 불쾌한 얼굴로 앉아 있는데 뭘 보고하는 족족 화를 내고 짜증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조언하기를 혹시 부장님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라고 물어보라는 거였고, 왜 물어보라는 걸까요? 그 사람은 생각하게 된대요. 내가 지금 화내고 짜증 나는 일이 왜 짜증 내는지를 분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있었던 일 때문인가, 지금 내가 이 보고서 때문인가를 우리는 잘 구분짓지 못하고 감정은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침에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회사 가서도 그것이 전염돼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일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좋은 일이 있어요. 내 자녀 때문에 기쁜 일이 있어요. 회사 가서도 그날은 싱글벙글 다 무사 패스예요. 그럴 땐 물어보지 말래요. 분리시켜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만큼 사람이 이 감정의 동요가 전염되고 그것에 휩싸여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감정을 분리해내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것이 인간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도움인 거거든요. 내가 왜 화를 내는지 내 스스로가 인식하면 다 분리되죠. 다 참을 수 있죠. 내가 이것과 이건 분리해야지. 내가 지금 아침에 컨디션이 안 좋고 짜증나는 걸 내 아이한테 할 필요가 없지. 이걸 인식할 수 있는 단계면 대단한 단계인 겁니다. 그 되나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해줘야 되는 거죠. 그걸 물어봐 줘야 되는 거죠. 지금 그 아이 때문에 정말 화가 나서 화를 내는 건지, 아니면 오늘 진짜 짜증나는 일이 있었던 건지, 내 스스로가 인식이 안 되면 도와줘야 되는 거죠. 한 가지 영상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온유함을 이루기에 도움이 필요한지를. 한 아이가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나왔어요. 그 아이의 문제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습니다. 오은영 박사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봤고, 그 아이가 스스로 금쪽 같은 내 새끼에 신청해 달라고 부탁한 사연입니다. 이 사연을 한번 보고 우리가 왜 온유함을 이루는 것이, 광야 공동체가 서로 합심해서 자기를 낮추고 줄이게 함으로 온유함을 이루기 위해 공동체적으로 애썼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영상일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시도와 노력과 애씀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지 않고 얘 보고 노력하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요. 네네. 네. 그래서 좀 안타까웠어요, 보면서. 금쪽아 안녕. 나랑 이야기해볼까? 넌 지금 기분 어때? 너 지금 기분 좋아? 난 지금 기분이 뭐 나쁘지 않아. 어머, 먼저 물어봤어. 세상에. 어머, 이런 것도 처음이네. 너는 심심할 때 뭐하고 놀아? 나는 외동이라서 그냥 혼자 노는 거 좋아해. 만화 그린 거 나중에 보여줄게. 아직 완성한 게 아니라서. 표지만 살짝 그린 거라서. 코끼리가 리드 당하네. 그래, 고마워. 그런데 요즘 고민 있어? 고민이 뭘까? 내 감정에는 안 좋은 마음이랑 좋은 마음이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아. 나는 화가 안 나는데도 왠지 화가 나는 느낌이 살짝 있어. 살짝 내가 원망스러워. 아이고. 자책하나. 어떡해. 정확하다. 나는 나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로 덮여있는 것 같아. 10살인데. 너무 이쁜데.
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 아니. 아유. 아니. 아유, 어떡해. 아이고. 어머나, 얼마나 괴로울까. 그럼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그럼 4살 때까지는 엄마가 사랑이 줬어요. 근데 5살 때부터 엄마랑 아빠가 사랑을 안 주니까 이렇게 변한 걸까요? 어머. 어, 어머. 좋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 사랑을 안 줬대. 생고기 사왔어. 생고기 먹어. 생고기 먹을게. 지금? 응. 밥이랑? 어? 연막이나 봐야지. 그치? 자러 가. 엄마 30분만 잘게. 채아가 깨워줄래? 응. 근데 엄마가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박사님이 혼내죠? 혼내겠죠? 어머, 그래서 나오고 싶었구나. 어머. 사랑당, 아유, 세상에. 엄마,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나를 왜 이렇게 낳았어? 아, 엄마, 금쪽 같은 내비기 신청할 이유도 없어. 그냥 집에 보고 관심 안 주고 보고 이랬던 거 고치면 돼. 뭐하다 이렇게 왕복비네. 어머.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왕복비 줄여서 관심 더 주면 돼. 어머. 어머. 어. 아이고. 엄마, 나도 사랑하니까 제발 노력해줘. 제발 노력해줘, 알겠지? 그럼 나도 화차이 안 하고 엄마 힘들게 안 할 테니까. 이렇게 절절한. 우리가 이 사례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쩌면 저 아이의 고백처럼 자기의 마음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마음과 같이 우리 누구나 부정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이 우리를 잠식합니다. 참 재미난 사실은 저 아이의 어떻게 보면 절규와 같은 구조의 신호와 같은 저 목소리들은 자기를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주기를 바랍니다. 온유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절제해낼 수 있고 완성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허락하셨고 그 교회를 통해 서로의 관심과 사랑을 통해 절제되지 않는 우리의 사람을 절제시키기까지 가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에 힘이 있다. 사랑이 온유함을 만든다. 관심이 온유함을 만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을 통제하는 것 더욱더 쉽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고, 이 교회는 서로의 돌봄과 서로의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온유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절제에 이르기까지, 온유함에 이르기까지 우리 서로를 돕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의 십자가의 마지막 기도와 그의 원수를 사랑하는 기도의 절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세와 같이 언제든지 지팡이를 들어 그 반석을 내려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는 그 지팡이를 내려칠 때 그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동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서로의 이웃이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분노를 감추지 못해 폭력적인 삶을 일구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사랑과 관심을 통해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온유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